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다시 한번 더 단호하게 합니다.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성민교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변을 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론 가까이 가족 가운데도, 또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도, 친구 가운데도,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 가운데도 가만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참으로 아프고 어렵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가 없는 나라와 민족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 시련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만, 육신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암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개선 장군이죠. 총회, 임금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어려움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세상의 권세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아마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오늘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췌장암 말기라고나 할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병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오늘 명시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지는 자였지만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참으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처참하고 눈물겨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나병을 걸린 나 문둥병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져 왔고, 그 소식을 붙잡고 먼 나라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까지 찾아와 나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영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영과 육의 고침받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모든 것들이 강건해진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주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같이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문둥병을 받았던, 눈물병을 앓았던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의 자신이 믿음의 나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더 크게 한번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도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야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야 지난 주간에 내가 왜 그 실수했지? 아 자꾸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야 이번 주간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나만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 나라의 개선 장군이요, 임금의 총애를 받고 모든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먼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 이 나만에게, 그 부인에게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계집종으로 끌려온 여인이 천대받는 여인인가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계집종의 말에 뭐 귀를 기울일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계집 여종의 말에 귀가 열린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고칠 수 있다.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요 이제 그 자기 집의 여종의 말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 소문으로만 들었던 나라, 그 먼 길을 그가 병맛 속에서도 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1893년도 세워진 서울의 숭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쩌면 최초의 교회는 안 하지만 초대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죠. 오늘 이 교회 초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재형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왕손의 자식이었는데 가문이 몰락하고 그래서 왕손의 자녀의 어떤 그런 위치와 권세를 박탈당하고 어찌 보면 가난한 그런 그런 가난하다라고 할까, 아니면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권세도의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름은 나할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 양반의 귀족의 그런 이름을 달고 살았지. 오늘 이 가정에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엄기연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가 뭐예요?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마부라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재영이란 사람이 이제 나들이를 가게 됐는데 이 엄기영이란 마부가 그 나리의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엄기영이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기 주인의 이제
말을 끌고 가면서 그날따라 야 우리 날이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엄기영이가 날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그 엄기영이라는 그 나리가 자기 종한테 엄기영이란 마부에게 야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냐? 아까 좀 하찮게 생각하면서 야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이 되고 인생 팔자가 바뀌어? 그렇게 퉁명스럽게 한번 물어봤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기영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달이 예수 믿는다고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더 좋은 마부가 될 수 있어요. 더 훌륭한 마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리를 탁 치는 예수 믿으면 인생의 삶에 내가 하는 일에 내 인생의 삶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내가 어떤 인생의 위치에 놓였든지 더 존귀하고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거나 더 좋은 마부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마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재영이라는 이 나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숭동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은혜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재영이라는 이 나리가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더 좋은 마부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그의 인생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어떤 위치에 놓였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고귀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나아만이 계집종의 말을 들었지만 그가 그 말에 결단해서 먼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너의 인생에 내가 안내자가 되어 주리라. 너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아만이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와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요 아직까지 거만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내가 그래도 아랍의 장관인데 내가 먼 나라에 금은 보화를 싣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엘리사의 때 찾아갔더니 문도 열지 않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내가 나오면 팍 달려나와가지고 풍악을 울리든지 어떻게 요란스럽게 아니면 환영을 하든지 해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손에다 상처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어떤 예식을 행할 것 같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괘씸해요.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괘씸한 놈. 내가 이 먼 나라까지 찾아왔는데 나에게 나와서 안수하지도 아니하고
내게 나와서 말 한마디도 걸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내 조그만 자존심, 내 교만, 알량한 어떤 우리들의 인생의 내 삶의 양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아마 나아만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훈장을 탄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나와서 맨 처음에 오면 내가 그래도 아는 지식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경험이 있는데, 내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들에 인생에 방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납작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낮추고 따라합시다. 주님, 죄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는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 품지 아니하면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 마음 품지 아니하면 믿음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어려워요. 내려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다윗의 신앙의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은요, 문제를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인생에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오늘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깎이고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오늘 그늘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의 왕이에요. 모든 권세도 가진 사람이에요. 명예도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56편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애청의 요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그 혼란 가운데도 건져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동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축복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다든지, 거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자긍하는 마음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대단한 것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얄팍한 지식이 앞서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나아만은요, 끝내 아마 그가 불평의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이 요단강보다 아바다강이나 바르강물이 더 물결이 맑고 더 온전한데 이 흙탕물 속에 내가 들어가면 병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불평의 말도 했어요. 그런데요, 끝내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몸이,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요단강 물이 나하만을 깨끗하게 안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깨끗해진 거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하만의 문둥병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도 회복되어지고요, 물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물질도 회복되어지고요, 건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에스더의 전반적인 맥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인이 전체가 하만이라고 하는 괴력에 빠져서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유다 백성이 다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하만이 이 에스더의 삼촌인데, 이제 왕후 에스더를 찾아와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이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데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 왕에게 너가 이 우리의 문제점을, 우리의 상황의 혼란의 문제를 네가 왕한테 얘기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이 민족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구해달라. 근데 에스더가 말해, 삼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왕한테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말하지 아니하고 왕이 오라 그러지 않을 때 나가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이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유다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도해. 에스더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당당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왕후를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나갔더니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맞이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 왔느냐, 무슨 소원이 있어 왔느냐, 나에게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어 왔느냐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 하만이란 사람이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계략을 꾸며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 합니다. 결국은요,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고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유대 백성이 금식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요, 이 하만의 가족과 그의 모든 무리들이 대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게 에스더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나하만도 그랬어요. 개주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 찾았어요. 엘리사 찾아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계급장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가 7번 목욕했더니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인생의 소원의 문제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과 권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픔이 있고, 우리들의 혼란이 있고, 우리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상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간청하는 믿음의 순종의 그릇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하는 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내려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영으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